자,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1월 23일 친구 초청주일인데, 요즘 참 초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예요.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추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읽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4가지의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국어책을 읽듯이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몇 사람을 빼고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뭘 찾고 뭘 캐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흙과 같은 존재다. 한계가 있던 존재다. 이걸 알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내 자신이 신의 위치에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큰 에너지와 힘을 입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처럼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사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없으면 못 자라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보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모세에게는 큰 능력이 임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네? 그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에 뭘 얻게 되느냐, 무슨 부활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인간이 계급과 어떤 신분과 이걸 만들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데 2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적십자자 회장이 그 적십자 자리가 얼마나 어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잘 아닙니까? 이렇게 동양 사람들, 거무튀 튀어나온 사람 데려오지 말고 백인들 좀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임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타 종교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배 계급을 만들었어요. 나는 왕이고 너는 천민이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데, 구약과 신약,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했는데, 나는 아팠는데, 나는 나의 조건이 굉장히 힘든데도 그 영적인 원리의 줄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구나.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어요. 주인이 잃은 양을 찾고 왔을 때 잔치를 볼 때 잃은 양이지만 그건 인격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인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아, 내가 민들레 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 소유의식, 소속의식,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뭘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떤 하나님 같은 존재 1000명이 있다. 하늘이 임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보십시오. 남편은 사랑 못해도 자식을 내면 그 생명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아무개 집사야, 너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만큼 자랐어요. 자랐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원을 받고 성숙하면은 저는 선장의 캡틴처럼 바람이 붑니다. 오른쪽으로, 우연으로, 좌연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구워 삼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이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때 나에게는 적든 크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힘이 되는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아멘.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다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집을 6채, 7채, 10채씩을 가져야 되는지 법을 빨리 해서 필요 없는 거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해지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어려운 사람들, 긁어먹으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이 법 위에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해서 바꾸어가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악한 사람이 못 나오도록 시민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밤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정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봤기 때문에 남에게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느냐, 지금까지 한 얘기는 개혁신앙이에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신앙,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뭘 귀하게 여기냐,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또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뭐냐, 한번 따라 체험의 시대다. 이것은 20세기 100년 전에 순복음 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은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어제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마음이 쫙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 체험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금방 이루어지냐?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가서 IQ가 200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면요, 지식의 즐거움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대학생이 되었을 때 글을 쓰면 말입니다, 그 글이 기쁜 거예요. 최인호 씨는 고등학생 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잉필 씨의 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걸 쓴 양인자 씨는 중학교 때 700페이지짜리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2장짜리 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학교 때 700페이지짜리 글을 쓴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 자빠졌어요. 보통 실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그런데요, 그분이 신춘문예에 할 때마다 탈락이 돼요. 한 번도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글을 썼어요. 나는 썩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썩은 짐승의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죽더라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표범이고 싶다. 그걸 노래로 만드니까 가수가 놀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체험. 여러분 찬양 한 번 부를 때 찬양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찬양을 할 때 500번, 1000번 부르고 와야 그 속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 신앙이 체험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잘못 들으셨는지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우리 방송실 사마리아 얼른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주지는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땅을 갈 수가 없죠. 어디서 빨리 오는 내 땅, 내 선조가 물려준 땅을 밟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도 내 땅이요, 우리와 같이 연결되고 강물이 흘러 백두산에서 한라로 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금이 가가지고 철조망이 쳐져서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 오지 말라, 뭘 이렇게 싸움하고 살 것인가?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외로이 대낮에, 사람들 없는 곳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은 여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여인. 근데 예수님과 그 여인과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육신을 향해서, 표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 영혼은 한 영혼일 뿐이야. 한 여인일 뿐이야. 하나님일 뿐이야. 저 사마리아예요.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 올라면 저를 통과할 수 없어요. 저 조르단이라고 영어로 써졌는데 여러분 보면 오른편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위기죠.
저걸 통과했다가는 손가락질 받고 대한민국으로만 국가보안법으로 걸리고 종교법에 걸려서 아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반대도 괜찮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났을 때 그 다음 주 아니면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불법으로 계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해본 강단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많이 있었겠죠. 목사들이 비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당 사람이 있으니까 말 안 합니다. 그 사람 교회 나갈 바 안 합니다. 교회를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만큼 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자기 검열이 안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지 않죠. 그래야 새로운 인물들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기에 갔는데 그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치질 않아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대화를 예수님과 하는데.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대화하면 얼마나 합니까? 예. 뭐 얘기하다가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자식 흉보고 며느리 흉보고 목사님이 흉보고 권사님이 흉보고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랬대. 여인이요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모를 내게도 주옵소서. 너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때는 예루살렘 선이든지 그리심산 산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동안 이 혁명입니다. 혁명. 민들레 교회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느니라. 민들레 교회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다하면 내가 기쁘지요. 내 자식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으면 내가 기쁘지요. 우리는 살다가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온 마음을 하고 반 마음만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기서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생님 나만 듣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은 여인. 지금도 여자들 있으면 손가락질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엉뚱한 적에 손가락질 받는 적에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되었다. 이제 파란 벼라들 까고 거기는 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서 하얗게 추수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말씀을 했는지 우리 32절 34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갔다 양식을 가져왔는데 야 지금 음식이 중요해. 이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막 밥 안 먹어도 살잖아요. 가난한데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저녁에 10시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듣고 선생님이 전화와서 아무개 학부형님 이번에 아무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밥을 안 먹어도 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 지금은 체험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적셔져야 되고 저 말씀 아멘. 여러분요 젊었을 때 한 60대까지는 일하느라고 대한민국이 너무 바빴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활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밥을 먹든지 통돼지가 나올 때 감사하든지 다 여러분의 심령을 흡족시키는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체험이 상업적이 돼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감사하다.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말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풍성해지고 그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래서 내 양식 그 다음에 35절 36절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추수란 얘기를 하지만은 추수 때는 추수를 하는 거죠. 그걸 비유를 삼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때란 얘기예요. 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데 이 사람들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우리 모든 일은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둔재가 천재가 되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IQ가 높으면 천재가 된다는 걸.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면 둔재가 되나요? 천재가 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 통합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은요, 기본이 대학교 4학년을 나와서 인식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관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3년을 공부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확증을 해야 돼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는데, 아이고 박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똑같은 줄 아는데 이렇게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가시 같네. 이 인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게 목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는 제자들의 눈을 열은, 여러분 추수 때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길가에 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바꿔서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1등 가는 베드로의 자리에 차지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경주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한민국은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번져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점을 찍는 신앙의 어떤 기본만 잘해주면은 그 어떤 정점을 찍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해주는 이제 그 어떤 목회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맨날 밑에 가서 바닥바닥하고 뭡니까 못 따라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베드로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로마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 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요, 서론. 추수하는 때는 뭐냐? 종말의 때예요, 종말. 마지막 때. 지금 뭐예요? 추수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잘못된 사람들로 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종말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하고 다 망하고 이런 식으로 종말을 생각했어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를 만들고 성령의 시대를 만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빨리 끝내라고 설교문까지 다 도망가 버리네. 시작. 보라,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라. 여러분요, 인생의 은혜를 받으면요, 충만해지면 지금 잘 살 때고, 지금 일할 때고, 지금 공부할 때고, 지금 알아갈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고, 모든 지금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이 큰 은혜의 물주기를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시작. 세월을 아끼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시간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내가 너를 세워서 베드로처럼 쓰리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프고 죽겠습니다. 예, 아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픔인데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질병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들레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추수하는 때로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추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눈을 열어주고 자기 어깨 위에 세워져 있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베드로에게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야, 너가 받는 길 하나밖에 없다. 두 가지. 나를 따라 배와 금을 벌고 배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냥 과장해서. 왜?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주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메가 포인트. 아무개가 올 거야, 아무개가 안 올 거야, 다 상상하러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꾸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고, 감동과 교훈을 줘야 될 사람 훈계와 채찍으로 불방망이를 때려서 말입니다. 심령과 골수를 찌를 쪼개야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직 중환자실에서 영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기를 대야 되는데 아직 저는 심장 박동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추수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얘야, 아무개야, 지금 추수 때야. 추수 때는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거둬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추수 때는 일꾼을 부르고 세우는 혁명이에요. 추수 때라고 하는 건 추수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부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좀 저녁에 늦게 듣는 프로그램인데 싱어게인 4라고, 싱어게인 3인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냐 이 말이에요. 탐복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딱 부르는데 너무 잘해. 이 사람하고 저 사람에게 아주 새털 같은 차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노래의 장르를 블루스를 불렀고 노래의 장르를 락을 불렀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서 블루스를 부르는데 블루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추수할 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줬으니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 배우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이번에 그 수만 명의, 앞으로 우리는 대학생 스카우트 안 한다. 우리 회사에서 필렌티아라고 하는 회사, 우리 젊은 주식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우리 회사는 대학 공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태도가 좋고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의 목표와 고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인재, 몸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고등학생만 뽑는다. 놀라운 이야기야. 지금까지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을 나온 건 좋죠. 또 나와야 될 학과도 있고요.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대학을 졸업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권사 세우고 안수사 집사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그걸 통해서 다져진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성이 제일 못해요.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제 패턴이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카톨릭이 2000년 동안 제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제도라래. 그 사람은 뿌리가 뭐냐?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긴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했죠. 베드로는 천재였어요. 그 천재였기 때문에 천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천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일하냐에 따라서 추수 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요. 대한민국에 우리 민들레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꾼.
그래서 일꾼은 농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또 목자가 된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일꾼을 세워서 베드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도르가는 죽었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피장의 시몬에 있죠. 피장의 시몬. 그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갓밭이요, 가장 천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자면서, 여러분, 피장이가요, 베드로 선생님이 옆에 자는 거야. 대통령이 옆에 자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자는 거예요. 딱 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우 신방해가지고 집도 없는 데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자본 적이 있습니다. 저 무시하지 말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잔 것이 어떠냐. 저는 어렸을 때 한 데서 우리 그 볏집단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다 야단 들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본 그런 경험들이 훗날 아무 데서나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도 잘 자고요. 그래서 찜질방을 갈 때마다 저는 생각, 이게야말로 창세기다. 혼돈과 공함이 가득한데 남자 여자 엎으러져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건강이 회복되고 혈이 잘 통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 다음날 와서 힘있게 하고, 찜질방이야말로 창세기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희한한 거예요. 거기는 예의도 없어요. 펑퍼져 있는데 좋다, 잘 엎으러져다 하는 데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나오면 힘이 나고 온몸이 풀리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피장이는 그렇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 사람이 자기 상관들이 말입니다, 다 계엄 세력들인데 기독교를 받아서 로마로 수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추수의 일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신동철 목사 우습게 얘기지 마.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운 추수꾼자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를 세웠는데 베드로를 만난 사람 성경에 보세요. 이제 하늘의 원리가 있고 천국의 원리가 있고 예수님이 세운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신방도 좀 오라 그래요. 예. 너무 잘해놓고 잘 사니까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혼자 누리고 싶어서 오란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여기 안방에 앉아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를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34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저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나라가 패망해가지고 노예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목사님 돈 버는 사업 다 없었습니다. 저 말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환자가 음식을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가서 그 말씀 듣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도 저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고훈 목사님이 저 안산에 계세요. 거기 큰 교회죠. 그때 그분이요,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 어려고 교회를 짓고 너무 어려운데 광주에서 건축을 받아 쫄딱 망한 집사님이 도망 온 거야. 그때는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런 거예요. 도망 와가지고 이 안산, 그때는 안산이 안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예. 우리끼리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퍼지지 마십시오. 거기 와서 이제 어디 지하에서 숨어 사는 거야. 경찰들 모두. 근데 이분은 신앙이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또 고은 목사님이 가는 거야. 그 고은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성적이고 항상 질병으로 몸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쫓겨다닌 사람이 교회 주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전설이야, 전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도 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고 정기세도 내야 되고 1년에 예산이 얼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수감사한금, 성탄한금, 절기연금, 부활절연금 얼마를 나와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모님이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이러네요. 그러면 저가 다 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은 거예요. 우리 교단에 큰
큰 교회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 겁니다. 자, 저 말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불렀네, 내 것이라. 노예 때 바벨론 폴에서 나라를 다 잃고 가정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약처럼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주식하다 깽판쳤어요, 뭐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 저 말씀이 없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내 욕심이 모든 걸 다 파토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말려봬요. 어떤 인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정약용씨, 대대한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서구에서 사람들을 보내준 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 놓고 여성들 놓고 학교 세고 들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저는 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설교를 좀 화살을 쏘는 설교를 해요. 제가 점잖하게 배운 사람처럼 하려고 하니까 보통 여러분들 녹이 쓴 게 아니야. 아주 쇳덩어리처럼 방송이. 이제부터는 그냥 화살을 팍팍 쏠 테니까. 예.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늘 이 말을 하고 살아요. 좀 가까이 가지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 수술하러 가지 말고 걸어요. 걸어.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모레 걷고. 그러면 사람은 신비해져가지고 그 근육을 하나님이 고래심줄, 쇠심줄, 소심줄보다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쫙 줄이 서가지고 옆 사람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박집사님과 기도합니다. 박집사님이 요즘 잠도 많고 늘어 터져가지고 하는데 주님 아버지 저를 담고. 기도를 30분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힘이 되게 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뭐야, 저 사람보다 더 잘 배우고 돈도 많은데 기도를 한마디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 추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물을 세우는 때예요. 여러분을 세운 때입니다. 이번에 초진국 초청에 다 해오시고요, 추수 때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매일마다 행복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왜 그러느냐? 지금 또 얘기하면 시간이 안. 추수 때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장들은요, 이 양치기들은 지금 몽골에도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마리 넘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나발 집에 가서 양을 훔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 다니면서 보호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다윗에게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코지 당한 사람을 돕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인들은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못 참더라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으신 분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닮아가지고 누구 좀 어렵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이 얘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받아.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사줘버리니까. 다윗은 그런 스프릿이 있는 거예요. 스프릿이 있는 사람이 백성에게 환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 양들이 추수할 때는 양은 털을 깎는 거거든요. 양의 털을 안 깎아주면 습기가 있어가지고 양이 관절이 생기고 죽어요. 반드시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양 털로 이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농사분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쫓겨다니던 다윗이 나발에게 손님을 보내서, 자기 전령을 보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고 쫓겨다니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런데 자네가 좀 예정을 생각해서 나에게 좀 양식을 좀 주소. 그래, 나발이요,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을 잃어버렸어. 다윗 그 쫓겨다니는 말이야. 그 사귀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냐? 나 그 자식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참다 분노해가지고, 사람이 분노해. 야, 칼 들어, 전부 다. 나 따라와! 칼을 들고 추수의 날에 죽였다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아비가일 아내가, 참 현명한 아내, 급히 떡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딱 막아.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불쌍하고 미련한 자인 걸 내가 압니다. 주인이시여,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발 노를 풀어주시고 걷었던 칼집에 다시 꽂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약속하지만 떡을 준비해 왔나이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혼절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 다 다녀봤지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 여인, 남자는 여인의 미에 빠진 게 아니라 지혜에 혹하는 겁니다. 여성이에요. 남자도 다 여전히 지혜에 의해서,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어. 여보, 옛날에는 우리 가문, 신씨 가문, 박씨 가문이잖아요. 거기에 시집한 사람이 와서 살림살이를 든든하게 망치고, 집안 살림 망치는 놈 데려다가 야단치면서 딱 한 사람은요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추수 때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베풀고 살아야 돼요. 왜? 지금은 추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추수 때는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뭔 일을 하든지 기뻐요. 뭔 일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제가 가을이 돼서 좀 쓸쓸해서 뭐 좀 이렇게 호박도 좀 갖다 놔라고 그러는데, 제가 광고를 해서 다음 주에 대한민국에서 못생긴 호박은 좀 어디 구해서 다 가져오세요. 과일 갖다 놓으면 빨리 없어지니까 호박은 좀 한 2달 가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겨울 내내 호박죽 해 먹자고요. 자, 뭐냐? 추수하는 사람 늘 기뻐해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늘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 늘 기뻐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일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종교 시대처럼 막 혼자 뭐 수련을 하고 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오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음식을 하나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오늘 창가에 앉아서 저 단풍이 드는 그 저 신비한 걸 한번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단풍이 들어서 울붓고 해야 되겠구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걸, 그걸 보고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이 추수하는 시대.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이게요. 빨리 손 내밀라. 그래서 빨리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 때가 추수한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급히 오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추수하는 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정이 엎치락뒤치락가지고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자꾸지간 가정이 불행하면 가슴이 아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면 3, 4대 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살았지, 그 정신을 내가 이어받아야겠다. 여러분요, 추수한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요. 추수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일이 하도록 즐거운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포함하는데, 근본에 또 이렇게 영혼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